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선정을 어떻게 개발하는가, 선정을 이제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또 이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 이제 선정 또는 자나라고 하는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수행법으로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다 이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선정을 닦은 다음에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요, 이 선정에 대해서 좀 약간의 이해가 약간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선정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약간은 이제 좀 오해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선정이라는 것과 부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런 수행 전통에서 있었던 그런 삼매, 또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삼매라는 수행법은 있었으니까요. 삼매를 닦는 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기존에 있던 그거하고 혼돈을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삼매도 그냥 단순한 그냥 이제 집중으로 이해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이제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 선정을 이제 얻게 되면은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깨달음에 이제 실현하는, 또는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는, 그런 지혜를 완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으로서 이제 이해가 된 건데, 너무 이제 집중 형태로만 가다 보면 이제 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그냥 집중력은 좋아질지 몰라도 지혜가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중간에 지혜라는 부분이 단절되어 있다가 선정 이후에야 이제 그때서야 지혜가 개발되는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경전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이미 바른 견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제 지혜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선정이라는 그 경지에 이르면 이제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최상의 지혜, 소위 말해 깨달음의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은 여러 번 드렸지만, 이게 이제 수행이 이렇게 선정을 개발하는 그 과정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면,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정을 닦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고 달라져 가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거는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라든가, 자선 때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걷기 수행을 할 땐 또 발걸음에 하나 되게 하고, 일상 속에서는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기 행위, 몸의 행위에 이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려고 그 마음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는 그거를
생각들,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이 일으키는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외부 조건이 있겠죠, 그죠? 외부의 조건. 외부 조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시끄러운 뭐 환경에 있다거나 그런 데 있으면 사실 그 외부에서 자극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제 그 자극을 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이제 삼매를 닦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뭐 아주 고수가 된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도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닦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어디 갔는데 거기는 가면은 관광지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또 그런 것들에 너무 또 노출이 되면 또 삼매를 닦기가 힘들겠죠. 또 어떤 곳은 가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그것도 이제 삼매를 닦기에 적합하지가 않겠죠. 또 뭐 이제 주위에 좋지 않은 도반이 있어가지고 그 도반이 맨날 놀러나 가자 그러고 이제 같이 놀자 그러고 이러면 그것도 별로 좋은 조건 아니겠죠. 그리고 뭐 차 소음,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시끄럽고 번잡한 곳. 그래서 이제 그 경전에도 보면 이제 이런 삼매를 닦을 때는 가급적이면 좀 고요하고 정처,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이제 초보자들은 시작하는 것이 수행하기에 좀 더 좋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 또 이거 외에도 뭐 외부적으로 오는 뭐 이제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하나의 외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몸에서 오는 자극들, 앉아 있는데 몸에 통증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 내적인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수행을 이제 선정 삼매를 닦는 것에서 이런 외적인 조건을 이제 좀 고요한 곳 또는 이제 조용한 곳, 그런 곳에서 이제 수행하는 것은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을 좀 수행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외적인 조건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수행하기에 적합한 곳에 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그 수행을 방해하는 거는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건 생각입니다. 생각.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수행을 방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라앉히는 게 처음에 이제 이런 삼매를 닦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보통 이제 수행 하시는 분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막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냥 눈을 가리고 그냥 대상에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이런 이제 생각들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외부 조건들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대상을 피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움직이는 거는 외부 대상의 자극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즐기고 또는 뭐 싫어하거나 이런 이제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 때문에, 그 번뇌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런 대상을 마치 이제 말이 달릴 때 이제 말에 이렇게 눈을 가려서 그 앞으로만 가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뭐 왜 일어나는지, 뭐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단지 그 대상에 집중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자기가 이제 터득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움직이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왜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번뇌, 해로운 마음, 해로운 법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계속 진행되도록 만들고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움직이게 하는 그 바탕을 보면은 주로 그런 해로운 법, 그 중에서도 특히 삼매를 방해하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해로운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라는 겁니다. 장애 요소. 우리가 보통 이거 장애를 뭐 장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개라고 번역했어요. 덮을 개자. 우리 마음을 덮는 거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오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오장애, 5가지 장애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런 장애가 있으면 이 생각이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장애를 가라앉혀야 생각이 가라앉는 거지. 생각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생각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애가 이제 모든 생각은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니까 이 장애를 가라앉히면 그 생각은 저절로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걸로 5장애,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적이라고 하죠. 적이 또는 뭐 성냄이라고 해도 됩니다. 적이 또 해태, 혼침, 덜뜸 후에 의심이라고 하는 요 5가지가 이제 선정을, 삼매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거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각적 욕망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죠.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서로 이제, 쌍으로,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이 2가지가 계속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 5장애를 가라앉히는 것. 결국은 생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라앉혀야 되고, 이 장애를 가라앉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장애를 보게 되면 이 장애 요소가 5장애가 어떻게 이제 우리 생각을 계속 움직이게 만든지 그 원인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를 버리는 지혜,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는 장애가 일어나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장애를 예방하는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런 지혜들이 개발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야 이게 이제 바른 수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외도에서 보통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에서 하는 수행 거의 다 집중이었습니다. 단순 집중. 아예 마음을 안 움직이려고 탁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게 있었죠. 뭐 아예 이제 몸을 아예 꼼짝도 안 함으로써 이제 생각을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조금만 바뀌면은 또 이제 생각들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이런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이 이 장애를 내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 장애를 버리는 그 방법을 알고 그 지혜가 있으면 생각이 움직이지가 않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건 이 번뇌를 놓음으로써 삼매에 드는 이것이 이제 다른 전통에서 없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번뇌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번뇌를 가라앉힘으로써 삼매도 들고 그리고 이제 선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장애다. 그래서 이 장애를 버리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려면 이제 이 장애를 수행을 하면서 이 장애를 알아차리고 이 장애를 내려놓는 이 방법을 이제 터득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 또는 뭐 5장애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인데
이런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막 지혜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순식간에 이제 딱 알아차리자마자 버려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 장애가 되게 고질적인 장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십 년 동안 익혀온 그런 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이건 금방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를 좀 고찰하고 조사하고 숙고해서 그 장애를 철저히 이해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은 그래도 유익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주 하면은 방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서이나 걷기 수행을, 일상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수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일어났던 자기 그 고질적인 번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사유하고 숙고하는, 이런 조사하는 과정은 선정에 들기에 이제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런 지혜가 성숙하면은 나중에는 수행하는 중에는 그 장애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즉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순발력 같은 게 생기거든요. 지혜가 이제 순식간에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럴 때는 경전에서 이걸 정강석화와 같은 지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빨리 이제 작용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런 굳이 이렇게 유익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도 딱 생각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순간에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그 수행 주제에 그대로 이렇게 붙어서 아예 이제 이게 예방도 되고 수행 주제와 하나 돼서 시간이 가는 그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사하고 반조하는 거,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꼭 필요할 때 이제 이 사유하거나 이제 반조하는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되고요.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장애를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것을 이제 적절히 내려놓는, 그 지혜를 써서 내려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버리는 게 가장 이제 삼매를 닦을 때는 이 생각이 가라앉으면 이제 거의 삼매에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일으키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대표적인 요소를 부처님께서는 5가지로 설명을 했다.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과 그다음 성냄, 요 2가지가 한 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해태혼칭과 덜뜸 후에 요게 또 한 쌍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의심, 이렇게 해서 한 5가지입니다.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일종의 서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거라서, 욕망은 대상, 자기가 원하거나 좋아하거나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게 이렇게 마음이 달라붙는 거고, 성냄은 이제 싫어하는 거, 거부하는 거니까 이건 정반대의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보면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화날 때 그걸 푸는 방법으로 또 욕망을 쫓아가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뭐 맛있는 거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놀잖아요. 또 이제 그런 욕망이 있으면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가지는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2가지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하면, 욕망이라는 건 계속 뭔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고 싶고, 이런 이제 내가 뭔가 미래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는 뭐 내가 얻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간다거나, 또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수행을 잘하고 싶은 욕망이 또 되게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선정에도 들고 삼매도 들고 지혜도 생기고 싶고, 이런 이제 그런 게 다 욕망이죠. 그런 욕망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생각을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수행이 좀 잘 됐어요. 잘 되면 이제 그때는 또 잘 된 거에 또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상, 그리고 좋아하는 대상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달라붙는 것이 욕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달라붙으면서 그 마음이 계속
이제 그거를 쫓아가면서 생각을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욕망을 내려놔서 이제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마음도 고요해지고 이제 행복해지면서 이게 좀 삼매에 드는가 싶은데 이게 딱 들면 요건 또 내가 원하는 대상이니까 또 여기 마음이 달라붙어서 이 수행을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망을 처리하는 그 방법을 모르면 계속 이 욕망에 놀아나게 돼요. 조금 잘 됐다 싶으면 또 수행할 때는 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잘 안 되고 어쩌다가 좀 잘 되면은 또 잘된 그거에 또 달라붙어서 또 수행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 결과를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이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수행이 잘 되는 이유는 감각적 욕망을 내려놨기 때문에 잘 되는 건데 이거를 자꾸 일으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집착하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사랑스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을 하는 순간 이건 또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생각을 움직이게 계속 그걸 쫓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고 또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그 성냄과 한 쌍이거든.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 또 화를 불러일으킨다. 자기 욕망이 만족이 안 되면 또 불만족이 생기죠. 수행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짜증이 나요. 또 짜증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수행을 그냥 이렇게 수행이 잘 되게 하려면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호흡을 안 놓치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빨리 호흡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가고 싶은 그 결과만 자꾸 바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저 산에 가려고 하면 산에 도착해서 그 경치를 보고 싶은 그거는 이제 일종의 내가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그 경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산으로. 그죠? 이게 조건을 성숙시키는 거죠. 그냥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언젠간 도착하면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걸어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빨리 그 결과만 바라고 이러면 수행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건을 성숙시키면 되지 결과를 바라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좀 극복하기 좋고 또 그런 이제 욕망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해로움과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오는 이익.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면 계속 우리 마음이 헐떡거리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좀 이게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그 벗어남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그걸 이해하면은 버려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집착하는 그 대상 자체가 우리가 이런 걸 내려놓는 건 조건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조건을 성숙시키면 그 이제 결과도 얻어지는 거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 그냥 일어난 생각일 뿐인데 여기에 쫓아가면 이건 또 금방 사라질 걸 내가 붙들어 봐야 잡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고 또 조건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붙들고 있는 자꾸 이제 붙들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것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욕망 생각이 움직일 때 그냥 단순히 이걸 생각을 억압하고 누르려고만 하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 싹 무시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호흡에 집중을 하면 이 생각은 가라앉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 생각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이런 욕망을 내가 제어하고 길들이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이렇게 단순히 집중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컨디션이 좋고 집중이 잘 될 때는 이제 마음이 고요하지만 또 이게 이제 그래서 근데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래가 막 또 마음이 앞서고 이럴 때는 이 욕망을 처리하는 길들이는 버리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움직이는 그 밑뿌리에는 항상 장애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어떤 장애로 인해서 일어난 생각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욕망 때문에 내가 또 너무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욕망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게 그러면 이제 욕망을 버리는 지혜가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욕망을 내려놓는 이 지혜가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부수적으로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가 설사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우린 습관적으로 마음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달라붙지 않고 그냥 이것도 흘러가는 조건 따라 생긴 거라서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 집착할 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이해가 생기면서 이제 생각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써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아무리 그게 내가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건 조건 발생일 뿐이고 이거는 사라지기 마련이니까 여기 집착할 만한 게 아니다. 이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도 그것을 거머쥐진 않으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좋아하거나 행복한 느낌에는 마음이 달라붙는데 이걸 안 달라붙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마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이 선등을 닦는 과정에서.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는 거는 이런 마음이 개발이 안 됩니다. 이런 태도 같은 게. 그리고 이제 이 욕망이 잘 충족이 안 되면 또 성냄이 일어나는데 성냄은 보통 어떤 대상에 일어나겠어요?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 또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이거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또 이제 수행하다가 뭐 옆에 사람이 뭐 시끄럽게 하거나 몸을 막 움직여서 뽀시락뽀시락 하거나 또 수행하는 걸 자꾸 방해하는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외부에 안 좋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겠죠. 그죠? 또 이런 건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또 우리 마음에서 나는 이제 호흡에 마음이 고요하게 있고 싶은데 근데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게 싫은 거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일어나? 하고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싫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또 수행이 잘 되다가 또 오늘은 잘 안 돼. 그러면 또 이 잘 된 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애착이 달라붙으면 또 이거 안 될 때 또 화가 난단 말이죠. 안 되면 이거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착이 있으니까 또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은 자기가 원하거나 행복한 느낌에 달라붙는다면은 이 화는 또 이렇게 여기에 달라붙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서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나거나 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이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러면서 계속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움직이거나 장애가 일어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세월 그런 걸 일으켜 왔으니까. 이게 내가 호흡 한번 본다고 해서 이 생각이 다 없어질 것 같으면 수행이 너무 쉽겠죠.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수용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버릴 것인가 지혜를 닦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왜 일어나냐 하고 이걸 막 싫어하고 이거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또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도 그 장애를 싫어하지 않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일어났을 때 그 달라붙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할 때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그냥 볼 수 있는 거. 그래야 이 원치 않는 대상을
버리는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이거 싫어하다 시간 다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삼매를 닦을 때 우리 마음의 이제 태도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그걸 싫어하지 않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좋아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수행에 유익한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이거를 잘 판단해서, 지금 생각,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으로 일어나는 생각은 삼매를 방해하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걸 어떻게 길들여서 버릴 것인가, 이쪽으로 지혜를 쓰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뭐가 바뀌는 거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나타나면 막 행복해 하면서 거기에 달라붙어서 막 그 집착하고, 또 원치 않는 상황이나 조건이 나타나면 막 그 싫어하고 괴로우며 하면서 이제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나 이런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은 좋은 게 나타나거나 싫은 게 나타나거나 그냥 이거는 조건 따라 발생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니까 여기에 동요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뭐 아예 무관심하게 뭐 내몰라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적절히 대처하는 지혜를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될 상이면 지혜를 써서 극복을 하고, 뭐 이건 그냥 내버려 둬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타나는 대상들의 집착이나 싫어하는 게 없으면 그거를 이제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휩쓸려 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삼매를 닦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행하다가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 이게 욕망으로 인한 생각,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 생각은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버리는 과정에서 욕망과 성냄을 버리는 지혜도 개발되고,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나타나도 동요되지 않으면서 그냥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또 마음의 태도가 길러진다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일상으로 가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라도, 물론 이제 뭐 아무래도 큰일이 있으면 마음의 동요가 좀 있지만 빨리 그걸 회복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이 수행 과정에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삼매를 닦으면서 개발해야 될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욕망과 성냄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것처럼 자석에 이제 하나는 끌어당기고 하나는 밀어내는 거라면, 해태혼침과 덜뜸 후회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의 업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태혼침은 마음을 완전 침몰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가라앉게 만드는 거고, 덜뜸 후회는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붕 뜨게 만들어서 어지럽게 또는 이제 동요가 있게 만들어서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해태혼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생각이 흐릿하고 멍해지면서 이제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할 때 수행 방편을 까먹습니다. 해태혼침이 있으면 일단 수행 방편이 없어서 호흡할 때 같으면 호흡이 없어지고 멍한 이런 상태에 빠져들죠. 이게 해태혼침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을 게으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뭐 늪에 빠지듯이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덜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도거라 하기도 하거든요. 도거. 한자어로 도거.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인데 마음이 이제 어지럽게 붕 떠다니는 걸 도거라고 하죠. 그래서 해태혼침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다운시키는 거,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운시켜 갖고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 덜뜸 후에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업시켜가 붕 떠갖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죠.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생각이 계속 막 떠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태혼침은 우리 마음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행 방편도 없어지게 하고 정진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빠져 있게 만드는, 졸음에 빠지거나 또는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해태원침은 보통 이제 게을러지는 거니까 좀 더 정신도 좀 또렷하게 차리려고 방편을 일단 다시 잡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제일 좋은 거는 극기수행으로 전환하는 거,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이런 해태원침을 깨는 데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단체로 같이 수행할 때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극기수행으로 전환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뭐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자기가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를 한번 반조를 그러니까 의식을 전환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 따사 이런 이제 좋은 구절을 암송을 하는 거죠. 이거를 머릿속에 암송을 하면은 그러니까 졸음이 오던 거에서 의식이 좀 활성화되면서 다시 좀 깨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밝은 빛을 눈에다 집어넣는 것도 이제 우리가 잠을 깨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여간 그런 방법을 적절히 써서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우리 의식을 깨어나게 하면서 정신을 또렷하게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그러면 여기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배우게 되느냐 하면 항상 정신을 깨어 있게 만드는 또렷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되게 훈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멍 때리기 대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걸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멍 때리는 게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좀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보면 이런 멍 때리고 멍한 상태에 자꾸 있다 보면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일종의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것도 약간 멍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약물에 의해서 이제 좀 이렇게 둔하게 만드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사람의 지혜를 얻게 만드는, 지혜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라서 우리가 삼매 같은 경우는 정신이 또렷하면서도 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태혼침을 버리는 그 지혜가 생기면 우리 의식을 항상 깨어있게 만들고 항상 이렇게 부지런하게 만드는 의식적으로 되게 부지런해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행자는 진짜 부지런해야 되는데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뭘 할 때도 이제 게으른 사람이 뭘 못하지만 특히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번뇌를 버릴 때는 마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대처하려면 우리 마음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이 번뇌를 방치하면 이건 또 금방 자라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부지런하게 하고 이제 깨어있게 하는 데는 해태혼침에 자꾸 이제 사람들이 빠져있기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이게 편안하기 때문에요. 이 멍한 상태에 들어가면 일종의 잠자는 것 비슷하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건 지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해태혼침을 버리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을 유지하는 그거를 하면은 의식이 정신적으로 되게 또 부지런해지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부지런해야 번뇌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른 정진이 가능하거든요. 번뇌 일어나면 그걸 이제 버리려고 노력하고 안 일어나게 하는 이건 노력이고 이건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정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해진. 그래서 이 해태혼침을 버리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부지런해집니다. 사람이. 몸과 마음이 부지런해진다. 그게 이제 큰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들뜸과 후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안정되지 않고 고요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 흥분되어 있는 상태, 약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 보면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흥분하고 또 화가 나도 흥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흥분된 상태에서는 생각도 뭐 막 날아다니겠죠. 그죠? 가만히 있지 않고. 해태혼침은 아예 생각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멍한 상태로 가서 문제라면 이 들뜸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날아다니 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비유란 물이 이제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막 바람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고 이러면 막 계속 이렇게 흔들리면은 거기에 뭐 우리가 뭔가 지혜가 생길 수 있는 뭐가 그게 고요히 돼야 이제 뭔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실상을 비춰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다. 그리고 후회가 일어나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외부 대상을 가급적이면 외부 자극을 줄이고 마음에 이제 고요하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 외부 자극이 없다 보면은 일상 속에서 막 너무 정신없이 살면 외부 자극 처리한다고 정신없으면 과거가 잘 안 떠오르는데 고요히 있다 보면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게 하나하나 떠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후회로 나타납니다.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우리 마음을 계속 생각을,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남한테 화를 내면 안 됐었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들뜸과 후회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계속 이렇게 뜨게 만드는데, 들뜸은 그런 들뜸의 해로움을 이해하고 고요함의 이익을 마음이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사실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떠 있을 때 내가 뭐 세속 공부도 안 되고 수행도 잘 될 리가 없거든요. 생각이 계속 날아다니니까. 그럴 때 이제 고요함의 이익을 만족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그 오히려 호흡이나 극기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개발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고요함의 이익을 만족하고 이러면서 그걸 가라앉히고 또 후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죠. 조건 따라 이미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잘못한 건 철저히 반성을 하고 다시 안 그래야 되는 거지. 과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면서 자기를 괴롭혀갖고 자기를 학대해봐야 이익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한 반성은 중요하지만 후회라는 거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 이익이 없다. 그냥 조건 발생, 그건 실체가 없는 거다. 이런 걸 이해를 하면은 후회를 버릴 수가 있죠. 또 후회는 계를 잘 지켜도 후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를 안 지킬 때 후회가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들뜸과 후회를 가라앉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이게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좀 좋은 일이 있어도 막 흥분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흥분하고 또 마음이 조금만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행위만 하고 나면 이거 잘못했는 거 아이가 또 후회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항상 어지럽기 때문에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고요하고 가라앉히면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가 이제 개발되고 이걸 통해서 삼매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태혼침이나 들뜸 후에는 우리 마음을 업다운을 만드는 게 주로 이 마음을 막 흥분시켰다가 또 갑자기 가라앉아서 또 막 멍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이런 게 없어져요. 업다운이 되게 되게 진폭이 줄어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막 마음이 너무 들뜨거나 또 너무 가라앉거나 이런 거 없이 항상 이제 고요하고 평온하고 또릿한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해태혼침하고 들뜸 후회를 가라앉힘으로써 우리 마음의 그런 이제 고요함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고요하고 평온한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뜸의 반대가 고요함입니다. 이 고요함이라는 거는 마음이 되게 마치 들뜸은 우리 물에서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계속 물에 물결이 있는 거라면 고요함이라는 건 물결이 멈추면서 마음이 그 물이 이렇게 고요한 마치 그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있는 호수같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달라붙고
뭐 밀쳐내고 이런 거고 이제 해태 원칙은 업다운이라고 친다면 의심은 이제 어떤 보면 의심의 특징은 그냥 이게 헤매는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사막에다가 사람을 던져 놓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일로 가는 게 맞나 절로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계속 헤맬 거 아니에요. 뭔가 길을 못 찾고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의심이라는 거.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수행의 명확한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헤매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계속 헤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거는 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확신이 생기거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맞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어지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걷기 수행은 어떻게 한다. 일상 속의 수행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정확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걸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아, 호흡 수행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딱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의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하는 것이 분명히 선법을 닦는 것은 분명히 나한테 이익이 있고 해로운 걸 버리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 하는 거를 확신을 가지면 거기서 의심 없이 거기를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호흡수행 이게 맞냐 이렇게 막 삼매 닦는다고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되나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저 스님이 하는 말이 맞는 것인가 또 이 수행 방법이 맞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이 버려지 이제 법을 공부하고 수행을 제대로 하면서 바른 수행 방법을 배워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의심하고 뭔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의 방향성, 이 길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없으면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바른 길에 대한. 그리고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싫어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여기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호흡 수행하고 걷기 수행하고 일상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집중력만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을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단순히 집중, 이건 세속 공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주제를 주고 집중하라 그러면 집중은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심도 없어지고 또 이런 바른 법에 대한 확고한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확고한 신심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또 좋아하고 싫어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라고 달라붙고 그렇지 않다고 싫어하고 또 항상 마음이 들뜨고 흥분했다 가라앉았다 이런 식의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적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방향으로 수행을 하게 하면 오장애를 버리는 그 지혜가 생기면서 오장애가 버려진 마음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바른 삼매를 닦는 거다.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삼매를 닦는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이 이렇게 정화가 되겠죠. 그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거친 것들이 다듬어지고 또 왜냐하면 거친 게 있으면 맨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움직일 거니까 그런 것이 가라앉고 들뜨거나 가라앉는 이런 업다운도 점점 없어지고 뭐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한 의심도 사라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안정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마음이 착 안정되고 해야 할 일도 분명해지고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에 동료도 없고 또 이제 이런 장애가 가라앉으면 그로부터 일어나는 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되게 고요한 그런 행복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이 욕망이 없으니까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또 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나 사물을 대할 때 굉장히 자애로워지고 그죠?
또 뭐 이렇게 흥분되거나 이런 거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자기 수행하는 거나 자기 수행의 길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되니까 누가 봐도 저 참 훌륭한 수행자구나, 참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수행을 잘못해서 막 너무 이제 집중력만 개발하거나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자만도 많아지고 또 사견도 자기 견해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수행했다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수행을 잘못한 겁니다.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수행을 정말 제대로 했다면 이런 장애가 버려짐으로써 바뀌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장애를 버리는 방향으로 수행을 했다면 선정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면 선정에 저절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장애가 버려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이제 일단 생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런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 거니까, 장애가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생각이 가라앉으면 이런 상태가 소위 말해서 삼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장애가 가라앉으면 지난번 제가 법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일상 호흡 수행이나 일상 수행이나 걷기 수행을 통해서 생각이 가라앉으면 이거는 찰나 삼매나 근접 삼매 정도는 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생각이 가라앉는 것만 해도, 해로운 생각이 가라앉는 것만 해도 부처님은 그냥 좀 광범위하게 다 삼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정이라는 단계로 가려면 이 정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가라앉아도 우리 몸에서 오는 자극 이런 것들은 사실 장애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몸에서 통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성냄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이 통증 자체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통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보통 여기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장애가 버려지면서 생각이 가라앉으면 우리가 찰나삼매나 근접삼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삼매는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그래서 이게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에 보면은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마침내 저 새 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계속 장애를 버리는 노력이거든요. 이게 장애를 버리다 보면 장애가 가라앉으면서 생각들이 가라앉아요. 그런 생각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고요해지고 하나에 고정되어 삼매에 든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걷기 수행을 할 때는 걷는 동작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걷는 행위는 남아 있는데,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 외에 이제 생각들은 다 가라앉았지만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통증이라든가 감각들은, 또는 외부에서 들린 소리 같은 건 아직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 소리 자체가 장애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선정, 몰입된 삼매인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감각 대상이라고는 소리라든가, 눈은 감고 있으니까 보통 이런 건 보이는 건 잘 없고, 주로 이제 소리 아니면 몸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마저도 완전히 가라앉혔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별로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5 감각 대상마저도 완전히 놓아진 상태가 선정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몰입된 삼매죠. 단순히 이제 찰나 삼매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선정에 들기 위해서는 생각이 가라앉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감각 대상마저도 가라앉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근데 보통 보면은 생각 좀 가라앉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선정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곳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선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감각 대상마저 완전히 가라앉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형상들을 견디고 소리를 견디고 냄새들을 견디고 맛을 견디고 감촉들을 견딘다. 비구들이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바른 삼매, 즉 선정에 들어 머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각 대상, 외부에서 이제
그런 감각 대상 같은 경우는 되게 원초적인 거라서 이것마저도 놓아버려야 이제 선정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정도 이르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희열과 행복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이제 니미따도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그 숨으로부터 인해 생긴 니미따, 그 숨의 표상이라고 한 니미따도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에 이 니미따라고 한 여기에 완전히 이제 더 집중을 하고 이 다른 대상을 이런 아주 미세한 소리라든가 몸의 감각마저도 내려놓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때는 이미 벌써 오장해 버리는 것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일상 속에서 이제 생활을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일상생활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말도 이때 이제 사실 묵언하는 거, 이때 묵언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을 때. 묵언도 하고 사람들과의 이제 대면하는 것도 최대한 줄이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또 감각 기능도 철저히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이런 전체적인 조건이 되다 보면 다섯 감각 대상, 그러니까 이 소리라든가 몸의 감각마저도 놓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초선에 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정에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버리려면 결국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섯 감각 대상, 다섯 장애를 버려야 되는, 이 생각이 다 장애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거는 호흡 수행 때만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극기 수행을 하면서도 장애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또 일상 수행을 하면서도 이 다섯 장애가 일어나는 걸 철저히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호흡 수행 때도 그렇고 극기 수행, 일상 수행에서 항상 장애를 가르치면 이게 이제 걸을 때도 진짜 걷는 것만 있고 나머지 이제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또 일상 속에서도 자기가 하는 행위만 딱 있지 생각이 거의 없어져.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딱 앉아서 호흡 수행할 때는 생각은 없어지고 정말 이제 호흡을 이 정도 단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희열과 행복도 이미 넘치고 있어요. 오장이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숨의 표상이라고 니미따도 어느 정도 생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정말 호흡이라고 한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 니미따와 완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감각 대상마저도 놓아지면서 거기 완전 몰입된 상태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삼매다 이거죠. 선정이다 이거예요. 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과정은 우리가 호흡 수행과 극기 수행과 이 일상 수행이 잘 어우러져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은 선정까지는 못 가거든요. 근접 삼매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에서 완전히 이제 선정을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지금 이 수행을 오장애를 버리면서 선정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이해해 보면 선정에 제대로 된 선정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행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미 이제 개발되어 있느냐. 오장애를 버리고 예방하는 이 지혜가 이미 형성돼야 된다 이거죠. 바른 수행을 했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선정을 얻은 사람 이미 이제 밖으로 나와도 일상으로 돌아와도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또렷하면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이런 이제 제대로 이런 선정을 얻은 사람 보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벌써 이렇게 다듬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욕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벗어남의 행복을 누리지만 집착 않고 누리는 방법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선정의 행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정의 행복은 또 유익한 거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집착하지 않는 이런 이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게 나타나도 그게 너무 이렇게 달라붙지 않을 수, 좀 그런 게 현저하게 덜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사물을 대할 때도 항상 자애로운 마음, 싫어하는 게 화가 없어지니까 남들을 대할 때나 사물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나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것보다 자애롭게, 항상 친절하게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평소에 봐도 그 사람들이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항상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건 그 사견하고 확신은 다른 겁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바른 법에 대한 확신 같은 거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들뜸이 없으니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항상 유지. 그리고 화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나 화가 없으니까 번뇌가 일어나도, 이 번뇌 우리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인 선정을 닦은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집중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 자체가 벌써 감각적 욕망, 성냄, 해태원침, 들뜸,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장애가 버려지고, 일시적이긴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미 지혜가 생겼고, 그거를 이제 일어나도 즉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에 크게 노출될 수가 없어요. 선정을 닦은 사람이. 근데 뭐 자기가 선정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맨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제 남에게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또 마음이 이게 좀 고요하지 않고, 또 그렇다면은 그거는 수행을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이제 선정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수행하면서도 우리가 이 장애를 놓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발생이고,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벌써 이제 우리가 선정을 닦아왔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이미 많이 성숙했지만, 이 이제 선정을 얻은 다음에 이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만약 또 그런 지혜, 이 세상은 다 조건 발생이고 무상고 무아라는 이런 진리를 본다면 더 확연히 볼 수 있게 돼서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바른 삼매를 닦으면은 이게 삼매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바른 삼매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고 이런 쪽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데, 욕심이 들어가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막 그 어떤 결과만 얻으려고 하고, 또 그걸 남한테 뽐내려고 하는 이런 자만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그거를 이제 또 자기식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사견을 가지고 이래도 그걸 잘 모르기가 쉬운데, 그런 오히려 수행에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데, 바른 삼매를 닦으면 그거는 그 수행 자체가 이게 우리가 계속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